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1월 17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이 증인되는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24하는 행복한 기도 속에 있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237과 내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며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자리에 먼저 우리를 대학 복음화의 현장에 부르셨사오니 복음화의 흐름 속에 그리고 서밋의 위치에 우리가 먼저 있도록 주께서 세밀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는 박류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고력을 1000만 배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사와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리고 영원한 배경을 너희가 누려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미션을 이루러 너희들 대학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시작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끝은 대학의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237로 간 거야. 너희들 진짜 보좌의 능력 가지고 복음 없어서 병든 현장 치유로 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진짜 사단의 서밋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끝이다. 그러면 이제 대학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들을 오늘과 다음 주 한 3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 중에 첫 번째가 그 해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처음부터 그 여러분을 이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 의사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 의사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의사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가 한 38명 정도 되거든요. 38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의사 누가만 유독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성공한 로마 사람으로 성공한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쓴 게 뭡니까?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서밋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 서밋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 또한 서밋이 아니냐.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내가 의사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당신에게 지금부터 내가 바울 옆에서 본 거를 다 적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의사가 본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쓴 겁니다. 대학 렘넌트들이 대학의 현장에 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허황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성공을 얘기하는 그 사단의 서밋들의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들이 은퇴하고 나서 돈 몇십억 사기당하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허황된 것에 사단의 서밋들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렘넌트들은 복음 이전에 여러분들이 속아버리면 그 혼란이 오거든요. 그 혼란이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99%의 사람들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것을 기준으로 나를 맞춰서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대학 때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20살 때 너무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나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대학에 속고 다 속은 거예요. 그 뭐가 안 보이냐면 뭐 사단 서밋 사단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내 삶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 사람의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 사단의 말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무응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해. 근데 내 마음 생각은 혼란스러워. 그게 99%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학교 가는 거, 고등학교 때까지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렘넌트의 정체성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99% 세상, 99% 사람, 99% 사단 여기에 있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저도 너무 여기에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렘넌트들은 오늘 이방인이지만 1%의 영적 서밋인 누가가 가졌던 해답을 가지고 이 해답을 누리고 이 해답을 주려고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 99%의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주변 신앙인들의 말 듣고 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1%의 하나님 말씀 나 이거 담아야지. 그리고 내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서밋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운명 바뀝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태도리 바뀝니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 응답이 온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힘이 있어집니다. 제가 대학부 렘넌트들 이제 1학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대학 때 뭐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받고 나서 그 어떤 문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제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떤 문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대학 수련회 이제 뭐 2월 초에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클로즈업 돼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건가 하면 2007년도 기도 수첩입니다. 9월달.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제가 뭔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 나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렘넌트들 제가 렘넌트 때 무엇을 기도 수첩에서 찾고 기록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07년 9월 1일 기도 수첩 제목 뭔지 아세요? RUTC 시대의 시작. 제가 그때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세상 걸로 가격불이 체질 열려져 있고 막 놀고 싶고 막 눈 감으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가정 문제 가운데서 기도 수첩 보고 제가 쓴 거예요. 가정 문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될 만큼 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필요한 규모를 오늘 갖추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내용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혼자서의 시간을 최고 행복하게 최고로 힘 얻는 시간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혼자서 오늘의 말씀 기도로 최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증거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전도가 아닌 증거를, 내 안에 이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썼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때는 전도신학원 토요일 오후에 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4시 전도신학원, 토요일 오후 2시 부경대학교 현장 전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A4 용지에 써서, 이건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누구와 대화한 내용을 오늘의 A4 용지에 써서 그 사람하고 포럼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뭐 잘 됐냐,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외로움, 공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제게 왔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도 수첩에서 제가 찾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 고민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고민이 없냐?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응답으로 바꾸셔서 제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왜 이 한계를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반대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 응답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 왜 내게 이걸 주셨냐?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런 한계를 주셨고, 왜 그런 문제를 주셨고, 왜 그런 고민과 갈등을 주셨을까요? 의사 누가처럼 하나님은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DNA를 각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99%의 쓰레기 같은 것과 99%의 내가 의지했던 배경과 99%의 돈과 물질과 권력과 배경과 뭐 내가 원하는 뭐 좋은 집, 좋은 부모님, 그 쓰레기 같은 거에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너 영적 서밋 DNA로 각인하라고 하나님 한계 주신 겁니다. 좋은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서밋 아니거든요, 여러분. 증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응답을 받은 서밋들이 사단의 문화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DNA를 진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보좌의 능력, 말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 수첩을 펼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 수첩을 했습니다. 다 오늘 기도 수첩을. 토요일은 산업 핵심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뭘 했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했어요. 뭐냐? 창조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나는 렘넌트고,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맡고 렘넌트들을 가로막고 전 세계 2만 대학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한 거예요. 뭔가 거룩하게 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고 아침에 뭘 확인했냐면, 저는 분명히 합니다. 토요일쯤 되면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뭐였는지 저 확인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전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 좋았어, 막 문제 해결됐어, 그게 아니고요. 이 속에요, 제 과거가 보여요. 내 과거에 잃어버린 게 뭐고, 하나님 과거에 내게 응답하신 게 뭐고. 쉽게 말하면 저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보는 딱 나침판이 돼요. 말씀이. 렘넌트들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놓고 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집중하는 것은 이 보좌의 힘을 누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분여라고 할 수 있죠. 나눠서 준다 이 얘기죠. 제가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고 이 집중의 힘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 우리 모든 대학부 특히 요즘에는 기도 많이 하는 게 리더들과 새내기들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리더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리더들이 힘을 얻고 살아야 새내기들이 힘을 얻고 삽니다. 집중과 분여. 저희 이걸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하냐면 그날에 반드시 이 스케줄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토요일 같은 날은 오늘 것도 하지만 다음 주 것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제가 나중에 저는 진짜 대학부 랩런트들 1학년 랩런트들하고 저는 이거 펴놓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제가 대학 때 했던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저는 이거를 27살에 했어요. 왜냐?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거든. 방금 제가 말한 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거에 나 자신의 사단에 준 거에 다 쏘가 넘어가 가지고 다 싹 다 놓쳤어요 저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발판이 돼. 그것까지도 내게 능력이 돼. 그것까지도 응답이 돼.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새내기들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보다 제가 훌륭해야 되잖아요.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 주신 하나님이 제 삶을 그때부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싹 다 기도 수첩에 저는 다 적혀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때는 기도 수첩에 제 스케줄을 싹 다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들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항상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1부의 말씀, 2부의 말씀, 산업 전도학 핵심 다 요약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받을 거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쓴 돈 적습니다. 운동한 거 적습니다. 공부한 거 적습니다. 제가 책 읽은 거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가면 제가 이번 주에 할 일, 지난주에 적은 거죠. 그 다음 제가 가야 될 현장과 전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케줄 적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제게 주어진 시간과 제가 해야 될 일과 제가 인도받을 거는 제가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쫙 모아놓으면 여러분 2007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2005년 3월 달부터 기도수첩 했거든요. 기도수첩 5호부터 15년 동안 해온 것들이 지금 제 삶에 큰 발판이 되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이 영적 서밋 DNA를 지금부터 대학 랩런트들이 각인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떻게 가죠? 매일 나의 서밋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주일 됩니다. 여러분 주일 뭔지 알아요? 영적 축제예요. 무슨 말이냐? 친구를 만나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현장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237 현장에 하나님이 여시는 분들이 그날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일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죠.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대학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말씀과 누리는 말씀들을 이제 토요일날 보통 이제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토요일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날 할 거를. 그러면 저는 제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를 어떻게 확인하냐. 주일 강단의 말씀과 핵심 산업의 메시지와 대학부 메시지가 지금 어느 속도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서밋의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핵심 메시지를 잘 들은 사람은 이 대학부 메시지를 현장에 딱 적용해서 들으면 돼요. 그 핵심 메시지 때는 다 이제 유 목사님이 전도자들이니까 현장을 안다고 메시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좀 생략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37 대학의 현장을 랩런트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237 대학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서밋들이 누군지를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답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렘넌트들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대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선악과 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대학 가면 뭐죠? 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이제까지 하나님 믿었지. 야, 그거 찌질한 인간이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모자라면 하나님 믿어. 이딴 소리 합니다. 그래놓고 뭐랍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고. 뭐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니 벗어나.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대학의 학문입니다. 대학 학문의 근간이 인본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계몽주의가 무너지자마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가지고 싹 다 인간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해방되고 진짜 하나님이 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가보세요. 대학생들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어떻게 하죠?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살면 돼요. 맞죠? 남의 차를 빼앗아서라도 내가 행복하면 남 죽이고 내가 그 차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운동입니다.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이 만들어낸 학문을 대학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개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 대학에 와 있는 두 번째 걸 보세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많이 들었죠.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네피림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 운동을 뭘로 만들었냐? 이 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 경제를 배웁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또 배웁니다. 뭐 공산주의 뭐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들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공산주의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눈 거야. 노동한 만큼 나눈 거지. 어떻게 노동 안 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냐 말이에요, 많은 돈을. 사회적 약자가 봤을 땐 딱 맞는 말이야. 자본주의 뭡니까? 야, 돈이 힘이야. 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시장은 돈이 장악하는 거야. 여러분, 둘 다가 네피림 운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생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들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학생들 물질에 노예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물질을 위해서는 주일 빼먹고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된다면 좀 안 좋은 말로 그런 애들이 많더만. 대학생 때 그냥 원조교제 하는 여자애들 많더만. 남자애들도 제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저희 과에 호빠 다니는 남자애도 있었어요. 돈 번다고 그 학교를 그만두더라고. 돈 되면 다 해. 그러면 돈이면 다 나쁘냐? 그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내 신앙생활을 버릴 만큼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보다 하나님 죽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심어요. 이기주의. 그게 대표적인 놈이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화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정신병자 더 많은데. 창세기 11장에 와 있습니다. 바벨탑 운동. 이걸 보면요, 정말 렘넌트들이 왜 영적 서밋의 DNA를 각인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바벨탑 운동을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권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남자 뭡니까? 권력에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명예가 있어야 돼. 요즘엔 여자들도 그래요. 막 독설 퍼붓고. 맞죠? 국회의원들 그래요. 정치인들 그래요. 여러분, 경제인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영화도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성공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전투구.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진흙밭에서 개싸움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 혹시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를 대학에서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의사도 교수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실 현장, 그거 못 찾으면요, 여기서 살아야 돼. 이기주의, 물질,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에
개싸움하면 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더럽게 진흙탕 묻어서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러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렘넌트들이 딱 영적인 서밋에 대한 DNA를 각인하고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봐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실제로 개인을 이렇게 딱 몰고 가요. 근데 포장을 그렇게 했어, 학문으로. 포장을 그렇게 했어, 물질로. 포장을 그렇게 했어요, 경제로. 포장을 그렇게 했어요, 명예로, 성공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 읽어봤죠? 권력을 위해 가지고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없어, 다 죽여버려 그냥. 여러분, 그 속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61이 로마의 고대로 있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거를 누가가 본 거예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알고, 왜 그거면 되는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래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로마의 영적인 배경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개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막 죽이잖아요. 살인하고 자살하고. 그때도 중독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약 같은 게 있었다니까요, 로마의 시대에. 지금 똑같죠? 지금 유튜브 엄청 얼마나 뜨겁게 달굽니까, 렘넌트들. 대기업의 손녀가 막 마약 해가지고 중독, 집착, 분열, 우울, 대학을 싹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237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실존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237 대학에 있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학자들이 못 살려냅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 살려냅니다. 누구만 살릴 수 있냐? 누구만 살릴 수 있습니까? 237 대학을 살릴 복음 서밋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부터 237 대학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 서밋에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 1학년들은 급한 게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급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좋은 대학을 안 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좋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 유튜브 신문 막 이런 데 나고 기사에도 났더만요. 뉴스에. 부산의 28개 대학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떤 대학은 학교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죠. 어떤 대학은 1학년 전부 다 학비 무료. 학비 무료. 왜 학비 무료냐? 너희들이 우리 학교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봐라는 거죠. 공부를 해보고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갈 대학이 수두룩해. 고민하지 마. 목사님 혹시 좋은 대학을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1년 늦게 가도 서밋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재수를 하면서도 영적 서밋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재수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이제까지 무리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하고 신앙생활 했지 않냐. 근데 나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복음 서밋으로 세팅한 거다. 복음 서밋의 세팅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참된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나예요. 사단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방주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나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 재앙 맞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 가정의 운명, 국가의 운명, 그 운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과 1학년들은 1학년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나의 현장에 있어요. 그게 237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들고 갑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운동,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이게 237 대학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37 대학 복음 서밋의 세팅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 잘 안 돼도 괜찮다. 목사님, 저는 매일이 어려운데요.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 매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이라야 237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이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인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이라야 237 대학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랩런트들 오늘부터 랩런트들 영순위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없습니다. 랩런트이고 서밋이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될 우리는 이게 영순입니다, 여러분. 늦는 것 같죠?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늦는 것 같죠?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러면 왜 늦습니까, 여러분? 99%의 사람들이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들이 잘 돼요, 여러분. 왜 늦죠?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재앙에서, 이 사람들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실패할 운명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 겁니다. 왜냐?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개인의 운명, 개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정신 문제, 개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라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증거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한 거 말고요. 제가 대학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기도 수첩 통해서 주신 증거가 있어요. 저는 다 모여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증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어떤 응답을 주시냐? 237 나라의 모든 현장을 살릴 237 나라 살릴 전도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줍니다.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정 현실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기도 수첩을 그렇게 적어놨잖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전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제 개인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제 개인 우리 랩런트들 도단성 운동하는 미션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그 미션홈 랩런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포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미션홈 랩런트들을 놓고 도단성 운동하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우리 그 이제 와이프랑 그 딸 있잖아요. 237 대학 살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놓고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이 망했냐? 제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뭐 실패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누나들, 우리 부모님들 다 전부 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하고 역할하고 계시거든요. 뭡니까? 제게 그토록 어려웠고 그토록 내 한계를 정해놨었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저는 정말 부끄럽게 이거를 100%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거 흉내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근처에 갈라 말라 할 만큼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가문을 미션홈으로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미션홈이 필요합니까? 선진국 가정 보세요. 2번, 3번 이혼했어. 미국 보세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 걔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라도 있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를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걔들은 237 나라 가정 싹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100% 무너졌냐? 무너질 거고 무너졌고 앞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도 같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아빠 엄마 1층, 아들 2층 뭐 하는지 몰라. 마약 가지고 와가지고 빨대 안에다가 마약 집어넣고 책상 밑에 다 넣어놨다니까. 미국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도 유학 갈 수 있는 형편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학이라는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뭘 주셨냐면, 대학 때에 저는 진짜 제 돈 들이고 해외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친척들이 도와주시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37 선교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 학업을 가지고. 제가 중국어 전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대만에 1년 동안 저는 있으면서 237 선교의 현장에 있는 렘넌트도 보고 중직자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다 봤습니다. 1년을 살면서. 이게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237 선교의 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탁 담은 단어가 RUTC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RUTC가 뭔지 몰랐습니다. 뭔가 국어인가 이랬습니다. 이거밖에 237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이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방대학을 다니고 전문대학을 다니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저 41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맨날 교회는 돈 가지고 얘기하고요. 맨날 사람 가지고 얘기하고요. 네 빠마 했니 안 했니 뭐 그 내일 했고 뭐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해요? 저 집사님 차 바꿨고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왜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단 한 번도 3단체를 살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단 한 번도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은 거,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미래의 제약막을 미래 교회 이거의 모델을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뭘 통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 제게 담아주신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들 오늘부터 99%의 쓰레기 같은 말 버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이걸 누려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고. 이 현장이 어마어마해.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질문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네 배경이 달라.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흑암에 있어요. 사단의 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여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들 여기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이 렘넌트들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응답을 정확하게 주실 겁니다.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가 가진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바보도 할 수 있어. 대학 못 가도 할 수 있어. 렘넌트 스피릿을 가져라.
이게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의 정체성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가는 친구 우리 대학부 출신입니다. 렘넌트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직을 한다고. 그 친구가 좀 로스쿨 가고 이제 변호사도 하고 이제 한국은행을 간 겁니다. 그 렘넌트가 저한테 부탁한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목사님 대학 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걸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 변호사 해보니까 이게 완전 세상이 지옥이야.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이기고 지고 근데 둘 다 상처받고 다 그러고 있대. 변호사들은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변호사 수입 이제 진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없으면 변호사 1년 연봉 얼마인지 압니까? 3천도 안 되는 변호사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보다 많이 받으신 분 계시겠지만 렘넌트들 오늘부터 절대 불가능의 신호에서 여러분 차단해라. 절대 불신앙의 말에 여러분을 차단시켜라. 뭐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을 학업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내 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내 삶을 거기에 집중시켜라. 99%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듣지 마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전문성을 이것도 언약에 맞춰라.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 전문성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행복한 꿈을 꿀 만큼 계속 기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복음화의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선배가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 이방인이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세상의 서밋, 사단의 서밋인 로마 속에 사는 서밋에게 이 해답을 준 겁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영적 서밋의 DNA를 각인하고 렘넌트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거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서 당당하게 언약의 여정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운동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7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99%의 틀린 말, 망할 것,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작품을 이 교회에 남기는 미래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1월 25일까지 등록이 진행되고 마감됩니다. 그 등록 때 등록하신 대로 이제 전문별 포럼과 지부별 포럼 링크가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께서는 꼭 등록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 링크는 대학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렘넌트들의 물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의 학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길에 우리 렘넌트들의 대학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전 세계의 RUTC 운동과 미래를 살릴 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37 대학을 살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사단 서밋 운동을 정복하러 나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